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되는 집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나 기사 혹은 뭐 어떤 책들 무슨 내용들을 들으면 우리 음식점이 주로 많은데 3대째 이어오는 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을 좀 오늘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서울 성북동 3대째 이어오는 중국집 송림원, 춘천 한의원 주천 3대째 가업을 이어오는 김관수 한의사, 40년 기본 맛으로 3대를 이어온 전통 있는 식당 5곳, 뭐 이런 것이고, 또 1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곳, 변하지 않는 중식당 맛집 5개, 수원 가족 사진 스튜디오 3대째 가업을 이어오는 곳, 3대째 이어오는 영천사랑 교육발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3대째라는 내용을 많이 합니다. 이 3대째 이어오는 것들이 어떤 집은 정치 분야에서, 어떤 집은 경제 분야에서, 그리고 예술 체육 분야에서 또 3대째 그 가업을 이어오면서 잘 되어지는 집안이 있습니다. 3대째 그 가업이 이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3대째 가업이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첫 번 시작한 그 할아버지 때에서 뭔가가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귀감이 되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선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때, 아버지 때에서도 역시 그 할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잇는 것이, 이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도 유익이라는 판단과 옳은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것을 이었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3대 때니까 나니까, 나도 우리 할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 때를 보니까 그 기업이, 그 하는 일이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나에게도 이후로 미래와 장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할아버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어받은 거죠. 또 그것을 이어받았을 때는 그 자녀들이 그러한 자세로 이어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할아버지가 혹은 아버지가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복된 마음들을 지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3대째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잘된 집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집안을 갖다가 혹시 명문가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명문가문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정치적인 성공을 한 사람들을 명문가문이라고 보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나라에선 정치가 미치는 영향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콧방귀를 좀 끼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현재로 치면은 총리인데, 옛날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도 한 집안의 가문을 갖다 명문가문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도 명문가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문가문도 있고 그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들의 가정이 명문가문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저는 진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치, 경제, 체육,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 있는, 혹은 뭐 법조계에서도 또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성공적인 가문을 이루는 우리 복된 가정들 다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제가 목회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은, 제가
이 목회의 여정에 들어서게 된 것은 제가 볼 때 저에게나 저의 가정에게나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나 저를 아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혹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든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 있느냐? 가장 큰 축복은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그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 법정에 자기가 원래 그 집안이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그때 몇만 명 없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 미국 시민권의 100배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여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문은 유대인들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도 제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적 의로는 흠이 없는 절제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 오줌과 똥처럼 여겼어요. 세상적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하늘나라의 그 소망, 그 축복,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삶을 살다 보면 박해를 많이 받는데, 이 바울 사도가 또 역시 그 시절 여하튼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는 대로 가장 대표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자기가 본래 대단한 명문 가문의 집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가 로마 시민이고 그가 위대한 학문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도 자기를 알고 거기에 재판정에선 왕들도 자기를 다 압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아주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여기에 죄수의 몸으로 서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내가 죄수의 신분이라는 것 이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도 그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당당할 만큼 정말 자신 있게 모두 다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것이 가장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장 되는 집안은 무엇이 가장 되는 집안이냐? 할아버지 때가 예수님을 잘 믿더니 아버지 때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자녀 때도 예수님을 잘 믿고 내 아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내 손주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 저는 제일 되는 집안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 믿음을 지니면 이 세상 삶에서 그 누구보다 승리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가 동생 아벨을 하나님이 인정하여 그의 제사를 받아주고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용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다시 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계보를 잇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 쑥 들어가서 이제 후손들을 낳았는데 그 가인의 후손의 7대손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라멕은 아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다가 야발을 낳았고 또 유발 셀라에 의하여 두발 가인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 가인의 후손을 7대손까지 이렇게 살펴본들 중에서 그들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는지.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대체적으로 단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특별히 라멕이라는 사람을 제가 또 자주 나열을 하는데, 아내는 라멕은요 인류 최초로 아내를 둘이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두 아내를 얻어서. 그리고 이 가인이 살인을 했는데 두 번째로 이 라멕이 가인 이후에 두 번째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인했는데 살인한 이유가 젊은이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법이 기준이 뭐죠?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상처를 냈으면 상처 내는 것까지는 그냥 봐줄 수 있다는 거죠. 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셋을 다시 낳아서 셋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었죠. 그랬는데 이 셋의 후손을 보면 아벨 대신 태어난 그 셋은 그 후손들의 연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은 365세. 근데 에녹은 365세를 짧게 그 중에 단명했는데 단명한 게 아니고 에녹은 365세 때 안 죽고 하나님이 불러 올라갔어요. 천국으로.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969살, 라멕은 또 777살, 노아는 905세까지 살았습니다. 후손들의 복을 살펴보니까 장수의 복을 받았고 신앙의 계보를 잇는 신앙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을 갔고, 노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고도 말합니다. 미국의 명문 가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도 명문 가문을, 이 정치가 가문을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데, 한동안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말들이 케네디가를 명문 가문이라고 말했었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케네디가가 명문 가문이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케네디가를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답니다. 그 케네디가가 어떤 집안인지 좀 살펴보면, 케네디 할아버지는 명문가를 이어받은 영국 대사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술로 인하여 피해가 많았습니다. 교통사고, 폭력, 총기사고 거의 술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술을 팔지도 못하였고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술을 잊을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금주령을 풀 때를 정하였습니다. 영국 대사로 일하고 있던 케네디 할아버지가 금주령이 풀리는 날을 비밀리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배에 영국에서 술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 항구로 출발하였습니다. 뉴욕 항구 근처에서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금주령을 푸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풀리자마자 그는 배를 항구에 대고 술을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많은 술을 순식간에 다 팔아 재벌이 되었습니다. 완전 술 독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알코올 중독자가 기밀에 질비하였습니다. 총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그 돈으로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케네디가
대통령 때 미국 교과서에는 진화론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남 조셉 케네디는 1944년 전장터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차남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1963년 암살당했습니다. 장녀 패트릭 케네디는 암살되기 3달 전에 미숙아로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차녀 게슬린 케네디는 1948년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삼남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시절 1968년에 역시 암살당했습니다. 그에게는 8남 3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데이빗 케네디는 1984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마이클 케네디는 1997년 12월 31일 콜로라도주 에스핀 스키장에서 스키 사고로 죽었습니다. 과거는 케네디가가 명문 가문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부시가가 명문 가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대통령이었고 아들도 대통령이었는데 그 아들 이야기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산만한 병을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또 생각.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저는 그 부시 대통령, 아들 대통령 꼭 회의석상에서 나와서 앉아있는 자세를 저는 매번 재밌게 봅니다. 매번 이제 뭐 미국에는 이렇게 다리를 꼬는 것이 결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항상 다리 꼬고 앉아있고 항상 코 비고 있고 그러면서 딴짓 피고 있는 아주 산만한 그 아들 부시 대통령. 산만하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 또 집중력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그 신앙을 잘 지켜낸 그런 가문이 지금 명문 가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 대표적으로 명문 가문을 할 때 두 가지 사례를, 두 집안 사례를 우리 자주 합니다. 이건 미국 프리스턴 대학 설립자요 보수 신학자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님과 또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경영하여 거부가 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마크스 술주의 5대 손들을 교육 재료로 쓰기 위하여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컴퓨터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시대의 5대의 자손도 비슷한 숫자도 비슷한 그 가문을 조사해 본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은 896명이고 또 그런데 그 중에 선교사 목사님이 116명, 교수, 교사, 학장, 총장님들이 86명, 그 중에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으로 그 총장 중에는 찬송가 208장 내주의 나라와를 쓴 예일대학의 총장 티모티 드와이트 박사도 있습니다. 이 밖에 문학과 문필가가 75년, 상하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실업가 73명, 실직자가 아니고 그 경제 사업하는 사람이 73명, 발명가 21명, 장로 집사들이 286명이나 되었습니다. 조나단 목사님의 오두막살이 집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그 집 앞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작은 집입니다. 그러나 작지 않습니다. 이 집은 작은 집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빛내는 많은 사람이 태어난 큰 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롱 술집을 경영하며 재벌이 된 마크 술주의 5대 손들은 이 에드워드 목사님 가정보다 조금 많아요. 1062명이었는데 평균 교도소 생활 5년 정도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 65명, 정부 보조 극빈자가 286명, 불황무식환자가 460명, 사고로 연방정부 돈을 낭비한 금액이 무려 1억 5천만 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유산이 흘러간 가문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통계가 잘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유산은 믿음이 잘 이어져 내려가는 믿음의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혹은 예수님의 명문 가문이죠. 우리 그런 가문을 우리가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3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명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룬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후손에 와서 최고의 명문 가문을 이룬 사람은 다윗 왕의 가문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은 솔로몬이고, 이후로부터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계속된 왕위에 오르는 축복을 누리고, 그 후손 중에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큰 축복을 누리는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또 다른 믿음의 명문 가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1장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만나느냐?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러 갔을 때, 그때 그 지역에서 두아디라에서 만난, 정말 그가 두아디라 성에서 그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렸잖아요. 그 성 사람들이. 그랬는데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날 다시 또 자기를 쳐 죽인 그 두아디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그 성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젊은 청년이었던, 아마 10대 후반이었던 디모데가 그곳에서 이 바울 사도의 고난을 전부 봤습니다. 청소년 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교회로 인도했던 그 신앙인, 그 사도가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성공적으로 세워놓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훗날 에베소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세계 교회의 중심 역할을,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에베소 교회가 세계의 중심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아주 젊은 디모데 목사님을 그곳에 담임 목사님 혹은 감독으로 바울 사도가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바울 사도가 목회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에 관해서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때 이제 얼마 후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자기의 분신과 같은, 또 자기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세워놓고 세계 교회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젊은 감독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서도 썼고 이제 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는 내용이 있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너희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오는 것을 내가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런데 이 디모데 목사님이 그 훌륭한 목사님인데 눈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내가 정말 지금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데, 너 보기를 원하면 왜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아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 내용 여기 지금 기록에 나와 있지. 제가 안 했지만은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가서 안수해서 전에 받았던 성령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해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고 싶어서 내가 널 보고 싶다. 그러니까 너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다시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신앙의 열기로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널 정말 보고 싶다. 그런데 보아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기쁨이죠. 요한서신에 보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나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제일 기쁜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뻐요. 주 안에서 생활하면 핍박이 없을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핍박이 있대요. 우리가 핍박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하고 참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뭐길래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이 젊은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도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힘을 북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목사님은 눈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번 달은 우리 눈물 좀 많이 흘리고 금식도 좀 많이 해보자고 또 권하려고 하는데, 요즘 이제 저를 몇 년 만에 다시 보는 분들은 첫 번 인사가 거의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깝게 왜 이렇게 말랐지? 살이 너무 빠졌네요. 이제 그게 인사예요. 그 몸무게는 뭐 한 2, 3kg 빠지긴 했어요. 그 뭐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아주 왜 이렇게 말랐느냐라는 것이 인사예요. 근데 언제 빠졌냐? 올해 봄에 이제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좀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금식을 좀 평생에 제일 많이 했죠, 올해. 그렇게 금식을 좀 해보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는 했는데, 여하튼 더 좀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물도 좀 흘리고 또 금식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되는 데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좀 쓰임받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가문의 특징은 3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더니 너에게 그것이 있다. 그러니 너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믿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 말이죠. 이번에 제가 박혜진 청년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여수까지 갔습니다. 제가 여수를 갈 때 고민이 많았어요. 그날 수요일 예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캠프도 있고 집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차저차한 일로 사실은 이 일정을 지난주에 설교 준비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월요일 날 병원 신방 가느냐고, 신촌 세브라스 병원,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또 이제 그날 그 박혜진 청년이 별세했기 때문에 또 가느냐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장례식을 또 집전하느냐고. 사실은 그 시간이 예상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그 전주에는 그 가정을 또 신방하느냐고 그 소식을 듣고, 또 거기를 가서 또 시간도 많이 또 들었고요. 여튼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지금 이러한 일을 미리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과 온 가족들의 마음이 너무 상심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중에 또 이것을 그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와서 집 내줄 분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안타깝게 했어요. 아마 이 장례가 슬픔의 장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김말래 권사님도 있고, 그 문양우 성도님이 오빠예요. 그 혜진이 청년 어머님, 누나예요. 누나, 큰 누나. 그리고 문양우 성도님이 이제 아들로서 장남.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양우 성도님이 외삼촌, 김말래 권사님이 외숙모가 되는 거예요. 그 외숙모가 전도해서 그 가정이 다 전도가 된 건데 내가 내려가야 되겠구나. 근데 정말 잘했어요. 평화가 넘쳤어요. 장례식이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었어요. 소망의 장례식이 되었어요. 참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려가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말래 권사님, 그분의 헌신과 수고로 그 가정이 좌우지간 교회를 전부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김말래 권사님의 좋은 점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좌우지간 김말래 권사님은 신앙에 관해서 사심이 없으셨어요. 신앙에 대해서 거짓이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우리 교회에서 생활했던 모든 것을 그 누구와 한 번도 경쟁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시기나 시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부분은 제가 보증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우리 사람과의 관계성에서의 문제는 그가 하는 것들이 어떠냐라는 것을 떠나서 그의 중심이 사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청결했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증설 수 있어요. 그 아름다웠던 그 자세가 저의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면 권사님도 위로받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내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그 가문을 칭찬합니다. 청결한 양심을 지니면서 눈물로 목회하는 젊은 디모데 목사님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해서 너를 간절히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은 사실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그것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진짜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를 보면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다시 성령 충만하게 되므로 나도 기쁘고 너에게도 힘이 되게 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보고 싶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이러한 심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복된 집안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칭찬을 할 때 청결한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문양원 성도님이 우리 김말래 권사님을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많이 한대요. 권사님. 그런데 제가 문양원 성도님과 대화할 때 권사님은 믿음이 이러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서 남과 경쟁해 본 적 없고 시기해 본 적 없고 시샘해 본 적 없고 그 양심이 신앙에 관해서는 분명했습니다. 와, 그랬더니 문양호 성도님이 그렇게 권사님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제가 그 말, 우리 김말래 권사 그건 당연하죠. 우리 김말래 권사는 그런 일은 안 한다니까요. 근데 교회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와, 김말래 권사님 되게 편들어 주더라고. 근데 그것도 남편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내 아내는 분명하다. 이야, 좋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에 5대 6대까지 대대로 교회를 괴롭히는 가문도 있고요. 5대 6대까지 교회의 가장 일꾼들로 희생 없이 청결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도 있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겨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교회의 진실한 거짓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가문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우리들의 말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가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번 달은, 우리 11월 달은 한번 눈물을 흘려 봅시다. 그리고 금식해 봅시다. 그리고 힘써 봅시다.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 믿음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아세요?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제 말세는 점점 세상이 가면 갈수록 고통이 심해질 거다. 왜 고통이 심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그리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특질이 점점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고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세계에서 지금 욱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우발적으로 확 화가 나가지고 사고를 저지르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독특한 우리나라의 질병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말하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이것이 지금 신문 기사에 매번 나와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에요. 그것도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거는 신앙적 문제를 말한 거예요. 성적인 문제를 다룬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의 의지가 없어요. 줏대가 없어요. 가서 유혹하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사람한테 끌려갔다 저 사람한테 끌려갔다 그런다는 이야기를 말한 거예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데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 목사님이 이때 청소년기에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봤습니까? 받아봤죠. 교회 안 간다고 얼마나 우리 혼나봤습니까? 그건 신앙생활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안 해서 욕먹은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를 받아봐야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배우는 확신. 어제 우리 했는데 대장부다운 게 뭐가 대장부가 같은 거고 남자다운 게 뭐가 남자다운 거냐고요. 남자다워 가지고 그냥 대장부답게 용기 있게 딱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내가 자자고 그러는데 안 자면 무조건 끌고 가서라도 잠을 자야 성관계를 해야 끝장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게 가장 대장부답지 못하고 신사답지 못하고 신앙인답지 못하고 훌륭한 사람답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남자다운 건 뭐냐? 신앙의 가치를, 옳은 가치를, 내 의지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사람. 남이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고 100명이 저쪽으로 다 가고 나 혼자만 예수님 믿는 게 옳다고 그래도 내가 외톨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남자다운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남자다워라, 용기 있어라, 장수같이 대담하게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이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하는 가치죠.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게 해요. 성경.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맑게 나오는 학생들 이런 사람 됩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이 이러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복된 신앙의 명문 가정을 다 이루는 저도 되고 싶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도 금식할 테니 같이 금식합시다. 저도 울을 테니 같이 울면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